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단 새 안식일밖에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때 16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홀연히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공중으로 휴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이 큰 사회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일으킨 휴거 대소동은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조차 재림, 휴거라는 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자기들만 휴거가 된다는 것이었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생업을 포기한 채 기도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매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리를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5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2절에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도루팡은 자기가 언제 와서 물건을 훔쳐갈지 예고하였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언제 해산할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둑은 주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에 활동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둠과 도둑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어둠에 빠진 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낮으로 만드는 자들, 즉 미리 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자들, 미리 대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잠은 영적인 잠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도 육신적으로 잠을 자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첫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둘째,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고 긴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괴롭힘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언제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 홀로 나만 힘써야 될 일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모든 사람이 함께 힘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잘못된 이단들이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영적 잠에 빠져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잠에서 깨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신앙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경 공부 함께하는 지체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건강과 환경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니제르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괴계로 인하여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의 신앙이 아주 이상한 그런 이단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신앙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니제르의 상황이 복음 전하기에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